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요즘 유행하는 구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행하는 구호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입니다. 함께 있으면 죽고 흩어져 있으면 산다는 거죠.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침체를 넘어서 이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요즘입니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이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유명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올 연말에 백신이 나와도 이 미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내년 겨울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어요. 87학번입니다. 입학해서 2해 동안, 그러니까 87년과 88년 이 2해 동안은 기말고사를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런 시점입니다. 저희는 그때 6월 항쟁이라고 불렀고요. 또 60만세 운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학생 중에서 70에서 80%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의과대학과 사범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이 이 시위에 참여를 했었죠. 특별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사 독재였을 때니까요. 나라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 29일 날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이란 걸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민주화로 가게 되어졌죠. 그때 사용했던 구호는 지금 코비드19 상황에서의 구호와 정반대의 구호였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예요. 지금 뭐라고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인데 그때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 시위가를 많이 불렀었던 게 기억납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린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대동단결, 대동투쟁을 외쳤었고요. 무슨 뜻이냐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하나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본문인 4장 32절부터 35절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나눌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성도와 성도의 신앙생활 중 하나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회, 특별히 하나됨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헌금,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윤자매가 읽었던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아이디어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디어한 모습,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잔 스타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서로 교제에 힘쓰며 함께하며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 서로 교제에 힘썼고 서로 함께했고 뭉쳤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고 하죠. 그들에게는 급진적인 태도가 있었다. 그리고 희생적인 행동이 있었고 또 형평의 원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결속이라는 거죠. 사랑에 근거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페르난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됨에는 자기의 희생이 뒤따른다. 자기의 희생 없이는 하나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의미 있는 정체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타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반쯤은 맞고 반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 아니면 이런 요청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집 있는 분은 집을 파십시오. 집이 있는 분은 집을 파셔서 그리고 그 판 돈 전부를 교회에 헌금하세요. 집 있는 분은 지금 집을 파셔서 그 돈을 전부 교회에 헌금하세요. 코로나19로 우리가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집을 갖고 계신 분이 한 가족밖에 안 계세요. 강호찬 집사님, 강미애 집사님 네 분만 계시고 전부 다 렌트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를 파세요, 이번에는. 그럼 모두 해당이 되죠.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를 파셔서 그 판 돈을 교회에 헌금하시고 그렇게 헌금된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죠. 우리 모두 재정에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이 보이실 반응은 뻔합니다. 예, 뻔한데요. 우리 강호찬 집사님의 버전으로는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같이 있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네, 그러시지 않을까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나와 있는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이미 나왔던 본문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용은 거의 같고요. 그죠? 표현되어 있는 것도 거의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2번이나 이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마도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2번이나 기록했겠죠.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갖게 되었던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누가는 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을까? 단 한 명도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했을까? 이제 곧 조금 지나면 바로 5장에 다음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날 텐데 말입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건 말이 몇 절 뒤에는 그냥 이게 거짓말이라고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고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집을 팔았을까?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3,000명에다 5,000명에다 계속해서 남자만 그랬다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였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집을 팔았을까? 모두 다 밭을 팔았을까? 우리 같으면 집과 자동차를 다 팔았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집 파세요, 자동차 파세요, 그래 교회 헌금하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반응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비이성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과연 가능했던 일인가? 그리고 그들은 언제까지 그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됨을 그렇게 지속해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죠. 오늘 이 나누는 본문에 헬라어 동사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그 동사 중에서 시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시제가 부정과거라는 시제입니다. 34절과 35절 이 두 절에는 무려 5개의 부정과거의 시제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부정과거의 시제가 갖고 있는 시상이, 이 시제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반복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을 섬긴 행위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딱 한 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을 파는 사람이 생겼고 밭을 파는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속적인 구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밭과 집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 중 대다수는, 아니 거의 전부 다는 몇 년 안에, 수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들을 그들이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숱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들을 그들이 기대했을 거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의 평생에, 그들의 생애 내에는 생전에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1년, 2년, 아니면 5년을 더 살 수 있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값어치 있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 대상들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관점이 더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그 하나는 누가는 소유를 전부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룰 텐데요. 그리고 또 모든 신자가 소유를 다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들 중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가 어느 절기 때입니까? 어느 시절 때죠? 예,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은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죠. 유대에 사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업이 있는 그 자리,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죠. 이들은 이 절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축제의 절기를 마치고 나면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절기를 마치면 다들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자기의 생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정도의 여비만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바로 그 자리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만납니다. 예수를 그들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메시아로 만난 그들의 삶의 구원자시며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만난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갈증,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생업의 터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 방편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들 중에 일부는 날품을 팔아서 하루하루 그들의 생계를 이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의 작은 인구와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엄청난 그리스도인 이를 대조해서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날품팔이 그 일당직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한 경쟁률을 가지고 날품팔이 일을 구했을 거라고요.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이랬었어요. 그때에 성도 가운데 집이 있고 성도 가운데 밭이 있는 자들이 그들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이 성도들을 구제합니다. 이 성도들의 생활의 방편으로 그들의 재산을 헌금하는 거죠. 모두 다 팔아가 아니라 교회 가족의 어려움이 있는 그 어려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그렇게 그들이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 다들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집을 팔으라고도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의 차를 팔으라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이 대목인데요. 하나도 없더라라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김민주 집사님의 기도문에 의하면 이렇죠. 1도 없더랍니다. 1도 없더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나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지속되는 것, 그것이 완성의 상태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상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상태가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완성된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완성의 모습이 그저 그냥 이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늘, 이 현재 가운데 문득문득 우리는 이 이상을, 이 완성을 경험하게 되죠. 문득문득이요. 그러니 이렇게 경험된 천국, 이렇게 경험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모습으로 채워지는 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죠.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급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요. 이 완성으로 하나 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경험되어지는 이 완성이 온전히 채워질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것, 그런 신적 공동체의 신적인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 참여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이고요. 이 교회가 이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문득문득 완성을 경험하고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정체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이라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우리의 비잉됨, 존재의 중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마음.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서로의 나가, 다시 말하면 각각의 나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각각의 나가 하나 되었다. 이거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상적인 것이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실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득문득 이 하나됨이 보인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뜻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생명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을 다해 라는 얘기는 내 생명을 다해, 내 목숨을 바쳐 라는 겁니다.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건 뭘까요? 서로가 나의 생명을 다해 내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 생명, 그 생명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 안에 각각의 생명을 바친 자들을, 그렇게 하나 된 자들입니다. 각각의 생명은 어떻게 바쳐진 것이냐면 하나님 제가 생명 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으로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랬던, 우리가 왕삼았던 그 생명을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으로 하나 된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과 뜻이 동시에 사용된 곳이 신명기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곳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인데 4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뜻을 다하고가 생명 다해서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구절입니까? 쉐마죠. 쉐마.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들으라가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 하라고 주셨냐면 그 다음 구절 두 구절 보시겠습니다. 세 구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해놓고 지금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냐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마파게 손등에 붙이고 집에 보이는 곳곳마다 이 말씀 붙이고 심지어 겉옷에 옷자락에도 붙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이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들은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하루에 3번 기도드리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이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이 쉐마 이스라엘을 낭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개념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이 삶의 현장의 실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처럼 이 삶을 살 수 있는 모습, 그들이 그런 모습을 발휘했던, 그렇게 실천해냈던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옥중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난 자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과 큰 은혜라는 단어가 대조돼서 나오잖아요. 큰 권능으로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큰 권능으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교회 공동체가 내 것 없고 하나님의 것, 그 필요에 따라 공급했다. 그렇게 복음을 또 선언했다. 그 복음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은혜의 삶,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우리는 이걸 짧게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 세워지교회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복사 3. 복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큰 권능으로, 큰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교회, 세워지는 교회라고 부르죠. 그렇게 그 교회가 복음으로 사니까 큰 권능과 큰 은혜로 살게 되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1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가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이 희년이거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가 어디시죠? 예. 주님의, 예수님의 그 고향에 있는 회당이었죠. 이때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거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중에 한 구절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2장 넘기셔서 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처음 나오는 8번,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눌 때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천국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7장 22절 보실게요.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동일하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어느 경우입니까? 그 유명한 침례 요한이 실족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볼 그 당시에 그 질문에 주님께서 답해 주신 그 대목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이 뭘까? 유도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 그것 이전에 영적인 가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그 자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풍요가 부어지고 그들은 영적으로 부요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나는 부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라는 거죠. 그 영적 풍요를 갖고 있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들에게 물질적인 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실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재물이 많이 있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족 안에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삶에 지쳐있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돕지 않는다면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원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선이고요. 영적인 풍요가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구제입니다.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지금 자기의 소유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기는 자만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너가 나고 내가 너다라고 인식하는 자,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 뜻이 네 뜻이고 네 뜻이 내 뜻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누구의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것을 인식하는 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주님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이미 구약의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보실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에다가 언더라인 하셔야 됩니다. 밑줄 그셔야 돼요. 색연필로 밑줄 그십시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죠? 예,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 성취됩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주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야. 너희는 복을 받기 때문에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켜내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그들 가운데 이 일을 해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금요일부터 해서 쭉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묵상만 하다가요. 토요일 날 꼭 사고가 터집니다. 토요일 저녁에 주로 사고가 터지는데요. 아내랑 다툼이 있지 않으면 아이들과 우리 다은이 준이와 다투게 되고요. 우리 가족하고 다툴 일이 없게 되면 다른 일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이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늘 우리 부부가 다툰다고 사람들이 또 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는 잘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면 그렇게 다퉈요. 무슨 일이 생깁니다. 제 생각은 제게 쏟아 부어진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에 좋은 것이 포장 없이 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누는 것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그걸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는 아내랑 다퉜습니다. 한 주간 내내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토요일 아침하고 주일 아침에는 제가 아내하고 손잡고 1시간을 걷거든요. 어제 아침에도 손잡고 1시간을 이렇게 걷고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또 그 토요일 저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됐어요. 너무너무 사소한 일로 부딪혔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넘어지지 않을 그 일에 제가 넘어졌어요. 그렇게 아내랑 다투고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일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또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겠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큼지막하게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32절 하반절입니다. 32절 하반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1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마치 큰 망치로 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멍해져 버렸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만한 거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걸 당장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날마다 그렇고요. 언제나 그렇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요만한 거 한 개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의로 삼을 거 있으면 그걸 내 것으로 다 챙기는 사람인 거죠. 조금 전에 아내와 싸웠을 때도 그 일로 싸운 거예요. 내 의, 내 자랑 그걸로 싸운 겁니다. 나의 의, 내 자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걸로 다퉜다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1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1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어제 제 모습을 보고 어제 당시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던 것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뭐 어떻게 열심히 무언가를 잘 지켜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내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하셨던,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는 큰 권능과 큰 은혜구나.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복사삼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주님의 큰 권능과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저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요,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죠. 왜냐면 여기 다 증인들이 있어서요. 다은이, 준이도 증인이에요.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네. 미안해. 용서해줘. 다툰 지 10분도 채 안 돼서 우리 부부의 싸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것을 또 용서를 구했죠. 사과했죠.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이라도 내가 의로 삼고 내 자랑으로 삼을 것이 내 눈에 보이면 그거를 취하는 자가 저입니다. 그렇게 내 것이라고 빡빡 우기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붙잡아 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방식으로 자기의 재물 가운데 단 하나라도, 단 1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해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주님의 큰 권능이고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됨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제 아내와 제가 하나 되듯이, 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서로 하나 되듯이, 우리 교회 가족이 하나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듯이, 그렇게 주님 그 열심으로, 주님의 그 권능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들로, 하나 된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손톱만큼이라도 내 것이 있으면 그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머리털 한 가닥만큼이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자랑을 나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누가 나의 자랑과 내 의를 가져가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목숨을 내놓고 빡빡 우기면서 다투고 싸웁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겠다 말씀하셨던 그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살도록 주님 만들어내십니다. 모든 것이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이 복사 삶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하나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진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